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9쪽 마태복음서 23장 2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풍성한 은진을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향과 마근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인 정의와 긍휼과 신실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기에 성경을 필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이 암송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위선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생활 속에서 율법을 눈이 뜰 때부터 혹은 눈을 감고 잘 때까지, 이것을 유다식으로 표현을 하면 해가 졌을 때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저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치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의 판정은 너희들이 위선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율법을 지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보면서 다소 의아스러운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보다는 격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우리들도 갖고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왜 이렇게 혹독하게 위선자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군대로 표현하면 군 조직에서 일반 사병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와 부사관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와 장교에게 거는 기대치가 다릅니다. 장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위, 중위, 대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위관급들을 해서 또 소위보다는 중위에게, 중위보다는 대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이거는 영관급 장교, 소령보다는 중령, 중령보다는 대령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장성급 군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준장보다는 소장, 소장보다는 중장,
중장보다는 대장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군대의 논리를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사병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대에 가령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장교라면 얘기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이것이 스타급, 장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의 잘못은 적어도 사단급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거셨던 기대는 장성급 장교에게 군에서 걸고 있는 기대와 같은 것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품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반 사병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초급 장교들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군의 그 소중한 핵심 지도 세력이 아니냐? 하고 장성급 대하듯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슨 벌레 같은 사람들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건 성경을 오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했던 것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과 리더십의 위치가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막내가 사고를 쳤을 때의 영향과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의 영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식이라는 말, 개역 한글에서는 외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위선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때 어려워서 11조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는데 나는 그 11조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11조를 못 내는 게 위선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지. 그건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상황이 그렇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다면 위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 뻔뻔하게 사는 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위선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데 그들은 그것이 본인들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국가의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구태여 그들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기에 이런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마근을 11조로 드렸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하와 회양과 마근은 약용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이거나
또 누구에게 내가 좀 인사를 할 일이 있으면 그 특별한 경우에 선물을 줄 때에 박하와 회양과 마금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회양이 알로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약용식물을 이제 사람들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분에게 인삼을 드릴 때 산삼을 드리고, 또 어떤 때 우리들이 몸에 좋다는 보조식품을 주듯이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마근을 선물로 받을 때가, 약용으로 쓰는 식물을 받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이 철저했느냐 하면 선물로 받은 것까지도 이렇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로부터 인삼 3박스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알로에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수입만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물 받았던 것까지라도 계산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그걸 드렸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너희가 선물로 들어오는 박하와 회양과 마근을 계산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은 무슨 말이었는고 하니,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너희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박하와 회양과 마근의 11조를 드려요 하고 자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는 드렸지만 선물의 11조는 안 드렸는데, 우린 선물의 11조까지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드렸느냐, 단순히 율법의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드렸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선물로 들어온 것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이렇게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진짜 그것이 있었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누구에겐가 무슨 선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조금 결핍되어 있겠습니까? 고마움이나 감사는 조금 결핍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드리는 것으로 그쳐야지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자, 모든 일에 11조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들어온 까지 계산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장이 떨어졌어요.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득 드릴 게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내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습니까? 안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나에게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좋은 사람은 선물을 안 줄 것이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하나님께 선물 드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고마움과 감사가 그 감사 행위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우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불안과 공포, 이거 누구를 끼고 사는 겁니까? 나를 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는 건 누굴 끼고 사는 겁니까? 나를 끼고 사는 겁니다. 나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끼고 사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에 대해서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나를 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은 바로 그 대목을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제법 감사를 합니다. 왜? 정확히 계산하니까. 그런데 소득이 끊어지고 선물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낼 생각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 자체에 감사드릴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미묘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마움과 감사의 거리를 아시냐? 그 고마움과 감사의 거리를 아시냐 하는 말입니다. 이 고마움과 감사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먼저 고마움과 감사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마움은 thankfulness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thanksgiving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마움은 마음에 품고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는 실제로 내가 보온을 하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면서 그 고마움을 실제로 표시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으면 고마움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것을 예물을 드리면 그게 감사입니다. 근데 고마움과 감사,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고마움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계산해서 감사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예물이 많아지는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 속에는 드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계산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수중에 아무 돈이 없어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근데 내가 11조 낼 것 자체, 감사할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고마움이 생기는 이런 구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 마음속에 고마움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계산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선물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럼 거의 선물이 안 들어오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은 그 성경을 잘 가리킨다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서 선물 많이 들어오는데 또 저분은 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하고 친해져다 보니까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많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들어온 것만 낸다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마음속에서 고마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고마움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 수준이 된다면 네가 하늘 우러러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보화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네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 그런 게 아니냐. 네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장성급이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장성급이라니까 장성목사급이라는 말이 아니고 군대에서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를 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급이라면 네 위치가 그 급이라면 너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요. 본문이 참 미묘해요. 그러니까 계산에 의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선이다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움으로부터 우러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조금 미묘해요. 또 뭐 자녀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또 돈 문제도 있어요. 또 뭐 내 인생이 지금 좀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시침이 뚝 떼시고 여기 분명히 앉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지금 뭐를 할 게 없는 겁니까? 감사드릴 거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긍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다. 근데 너 이거 아니야? 너는 지금 계산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건 아니야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훈련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병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왜? 총을 쏘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건 훈련이 끝나야 생기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군대에 갔을 때 제가 미국에서 그 군대 기초훈련을 받을 때 전 기초훈련 받고 보병훈련을 따로 받았어요. 근데 그 기초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교관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You are no soldier yet.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아직 군인이 아니다. 총도 쏠 줄 모르는데 무슨 군인이냐. 달릴 줄도 모르는데 무슨 군인이냐. 지시사항에 대한 용어도 모르는데 무슨 군인이냐. You are. 그거 드릴사전이요. 입에다 대고요. 그냥 고막이 터지게 칩니다. 정말 지독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트레이니. 훈련병이라고. 트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초훈련을 받고 졸업을 할 때 드릴사전들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를 해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Now you are a soldier. 너희들은 이제 한 사람의 군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비유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전, 수전, 그 다음에 뭐죠? 공중전. 그렇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 근데 겪었던 거 이제 세월의 연륜을 따라 급이 올라갔다면 여러분은 최소 위관급은 되셨겠죠? 영관급도 되셨겠죠? 장성급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장성급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혹독히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계산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고마움에 의한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더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계급이 조금 남으신 분들은 요거 해당 사항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의 연륜이 있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뭐 훈련병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겪을 거 다 겪었고 말씀도 충분히 배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고마움에 의한 감사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고마움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치통을 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 치통 없이 25년을 살았다. 근데 넌 그동안 뭐가 없었어요? 이가 건강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이 31살에 위경련을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다 치유받고 뭐 몇 달 고생을 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비로소 뭘 합니까? 위가 건강한 상태로 있었던 30여 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깨달았던 사람은 뭐로부터 나옵니까? 고마움이 나오고 그 고마움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추수감사절 가기 싫다. 헌금 더 해야 되는데. 내 형편에 뭘 더 내겠어.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내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 이해돼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원룸에 살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알바를 2주간 못했다. 소득이 확 줄었잖아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데. 부모님은 지방 부산에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는 눈물도 나겠어요. 그리고 그 평소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던 라면도 왠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먹게 되잖아요. 몸이 아팠었고 돈 못 벌었고 왠지 내가 조금 나를 생기 돋게 할 만한 무슨 거리가 없잖아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인데 그때 그 사람에게 그 고마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말이야. 나는 아직 젊잖아? 그래 말이야. 나는 아직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 그래 말이야. 나는 그래도 대학을 공부하고는 있잖아?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 속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사람하고 그 어떤 것에 멈춰 있는 사람하고 똑같냐. 이 얘기를 이 본문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이 말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이라면 이거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은 조금 계산에 의한 감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계산에 의한 감사를 벗어날 때가 됐다. 고마움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일이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주님이 이런 느낌을 주시더라고 그래요. 얘야, 내가 네 옆에 늘 있는데 너는 나한테 말을 걸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니까 주님께 화난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주님, 사실은요, 난 주님께 삐졌어요. 왜 삐졌느냐면요, 내 인생에 재미난 일이 없잖아요.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삐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딱지도 났어요. 예수님 얼굴에다 딱지를 붙여드리고 싶은 지경이에요, 내가 지금. 그게 화딱지의 뜻인 건 아셨나요? 화는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딱지는 다른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딱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딱지가 났다는 말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면 고양이는 조심해야 돼. 왜? 화풀이 할 때 가서 고양이랑 발길을 한 뻥 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보기 싫어요. 그냥 저리 가. 엄마가 지금 힘들거든. 그러니까 말 걸지 마. 강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힘들면. 근데 자기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나를 끼고만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위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일이 잘 풀릴 때만 주님이더냐? 하나님이더냐? 하고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야죠. 근데 그 벗어나기 쉽지 않죠. 인간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고마움도 버리지 말고 감사도 버리지 말라. 그 거리가 있다.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콱 하고 찔러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을 찾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마움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을 끼고 살지 않고 나를 끼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정, 정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려놓겠습니다. 나 하나님,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있죠? 제가 꽉 붙들 자신이 없습니다.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살 길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하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붙드는 거죠. 그 붙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기를 그러나 주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제 고마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붙들고 일어서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깎고 다듬는 귀한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깎고 다듬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 때 제가 하는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시스템이 있겠지만 제 시스템을 가르쳐요. 저는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려 하는 것을 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내려놓는 게 있어요. 뭘 내려놓는 거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습니다. 아, 누구는 나보다 못한데 잘 되잖아요. 누구는 나보다 못한데 더 잘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전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남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남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온전히 내가 나를 내려놓기 힘들고 나로서는 온전히 내가 남들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오니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붙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좀 내려놓고 남들을 내려놓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셔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어떤 사람이 일어서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손을 이렇게 펼쳐줘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쉽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둘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손을 디디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나나 넘어졌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와 남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이 뻗어졌습니다. 나를 잡으라. 땅바닥 그냥 그만 짚고 있고 땅바닥 그만 짚고 있고 내 손을 잡고 얼른 일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붙잡고 일어나는 순간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내 속에 사라진 줄 알았던 내 인생에 대한 고마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러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누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